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연약하사이다. 내 손을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철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할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밀어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과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묵상으로 나갑니다.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때때로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은요, 다윗의 집과 그리고 사울의 집 사이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오래됐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길고 또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2장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또 내용들을 보고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핀 후에 또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에 머무르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논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아비달, 여섯째는 이드르암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사울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울의 집을 대표하는 장군 아브넬이 점점 그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장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의 주요 사건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요. 그 첩과 그 여인과 아브넬이 정을 통하게 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사울의 집의 왕은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물론 아브넬이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왕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데 아브넬이 감히 아버지의 첩과 내통을 했다라는 것에 심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에게 말을 하죠. 그걸 제가 현대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7절 이하인데요. 그런데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이의 딸 리스바와 정을 통하는데까지 이르자 이스보셋은 이것이 바로 왕권을 노리는 아브넬의 야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스보셋이 이러한 일을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이 즉석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나를 유다 나라에서 기어 들어온 한 마리 개로 여기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왔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소. 또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여 당신이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꾸짖겠단 말이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해 주신 일이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소.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아도 좋소.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단의 단에서부터 남단의 브엘세바에 이르는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약속하신 줄이나 똑똑히 아시오.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지금 이제 아브넬이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스보셋에게 엄포를 하죠. 마지막 11절인데요. 이스보셋은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그는 펄펄 뛰는 아브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을 꾸짖는 사울 집 왕, 바로 이스보셋을 향해서 아브넬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이제 돕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변심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현대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이제 그 권력, 그 탐하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경계를 아주 강하게 했던 걸 봐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완전히 깨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배신감까지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 분명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또 다른 아들에게 이스보셋에게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자신이었는데, 이런 자신을 꾸짖는 이스보셋을 보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자의 위치였던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내심 자신이 왕보다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도 권력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아브넬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넬이 이 말을 실행으로 옮기는 걸 이제 보여줘요. 바로 실행을 합니다. 아브넬이 정말로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 다윗에게 먼저 이제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돕겠다고 신복들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도 참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자신과 혼인했던 사울의 딸, 죽은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돌려보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런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룰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들어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놓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들과 그렇게 상의한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브넬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로 동의를 구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다툼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다툼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의를 구하고 결국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얼마 전 이전까지만 해도 같이 서로 싸웠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윗에게도 굉장히 신기한 일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다윗의 시간이 오고 만 것이죠. 사무엘하 3장 21절도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저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내 주 임금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주를 임금님으로 섬기겠다는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냈다. 아주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디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인생사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혹시 사무엘하 2장을 기억하신다면 지난주에 요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하 2장에 등장했던 다윗의 그 누이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군장이기도 했던 군장 중에 하나였던 요압인데, 이 다윗,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이 대치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넬을 죽이려고, 사울의 집에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를 집요하게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압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브넬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에 너무 이제 원통해서 요압이 자기 형제가 죽었으니까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복수의 시간을 훗날로 이제 미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장에 갔다가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좀 전에 아브넬이, 그 자기의 형제를 죽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 이 장면을 현대어로 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24절에서 27절인데, 즉각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한 얘기겠죠. 아브넬이 마침 제 발로 임금님께 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압은 왕 앞을 물러 나오자마자 군인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이제 자기 의미대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요압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고, 또 정신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거 봐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요압의 부하들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4km를 달려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붙잡아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붙들려오자 요압은 그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다. 아브넬이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겁니다. 결국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을 죽인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다윗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조금도 아브넬을 미워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사람 요압은 절대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 그들은 한때 적이었으며 또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를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죄가 자기가 아니라 요압에게 있음을 천명을 하면서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넬을 향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줄거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또 묵상을 하니까요. 오늘 3장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야기 설명하는 것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넬과 사울의 첩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보셋, 물론 권력 다툼도 있었지만요, 이들의 다툼, 싸움으로 시작된 이것이
이스라엘의 권력의 흐름을 다윗에게 향하게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사건들만 놓고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속에는 인간의 세세한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 그리고 또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 그리고 또 다윗과 요압의 관계, 그리고 또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 이런 인간의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아브넬을 용납하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울을 보면서도 다윗이 미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이라면,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아브넬을 나에게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브넬하고 요압 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원한 관계란 말이죠.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그는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됐던 거죠. 아무리 다윗이 그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굉장히 서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어찌 자신의 조카를 죽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원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죽이는 거는 잘한 건 아니지만 요압이 너무 이제 원통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신약의 한 그 이야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요, 아버지가 극진히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이 이제 맏아들이 돌아와서 그런 아버지와 탕자를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맏형은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절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용서했는데 요압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아브넬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넬과 원한 관계에 있는 조카 요압의 마음을 또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이 그냥 아브넬을 죽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문제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다윗의 의중도 묻지 않고 복수를 해버린 거죠. 요압도 너무 이제 격분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죠. 성경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형제를 잃은 조카 요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일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사로 온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적으로 요압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 우리가 1장에서 묵상했던 내용이 뭐죠? 바로 사울을 애도하는 다윗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원수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그렇다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지금의 상황도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수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사울의 죽음을 정말 흐느끼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은 사울의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분명 아브넬이 요압의 형제 아사엘을 죽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척이나 아팠겠죠.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넬이 고의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라 집요하게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냥 아브넬만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요압은 어쨌든 간에 커다란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결국은 복수하게 된 거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지만 형은 탕자를 용서할 수 없듯이 이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에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아들들 때문에 많은 그 마음을 아파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용서했지만 요압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때로는 이런 논리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뭐 네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으면 다야?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참 기독교가 참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을 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천국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보기에는 절대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인데 그가 천국에 있다면 이 또한 쉬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하 상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원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더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나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과의 원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였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래 요압이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울의 죽음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통하는 3장 33절 34절의 고백과 아울러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바라보며 먹먹해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난 3장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참 이 다윗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장 33절 34절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현대어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런 비가를 지어 읊었다. 그대가 무슨 몹쓸 죄를 저질렀다고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그대는 전쟁포로가 되어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인 사람도 아니건만 어째서 그대가 불안당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하게 되었소. 다윗의 비가를 들으며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애가고요. 이제 다윗이 그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윗의 어떤 복잡한 심정을 또 고백한 내용이 38절 3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이러한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못 되오. 스루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성도로서 어쩌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수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또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회자니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